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등불 비유입니다. 말씀을 등불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등불과 같다. 그런 어떤 가르침입니다. 21절 보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움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 등불이 비유하는 것은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은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등불이 어둠을 밝히고 등불이 우리 앞길을 밝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등불을 누가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집에 가지고 와서 말 아래 말이라는 것은 우리 같으면 큰 대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쌀이나 보리를 크게 된 옛날 말로 되는 대가 있었죠. 큰 거. 어떤 것. 그런 것 아래 누가 등불을 가져와서 그 안에 넣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평상 아래 평상 침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침대 밑에나 이런 데 누가 그 아래 두기 위해서 그 등불을 가져오겠느냐? 그러면 빛이 가려져서 밝혀지질 않죠. 그래서 그것을 왜 가져오느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그래서 등불을 가져온 목적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둔다. 이 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등불을 올려놓은 그 장소죠.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저희 등경이라는 것은 촛대를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다. 이 등경을 비유적으로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왜 이 빛을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빛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왜 등불을 가져오겠느냐? 그 등불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인데 비추기 위해서는 등경 위에 둬야 된다. 어디 안에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등경이가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께 특별히 그 말씀을 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동일한 그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등불을 켠 목적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등불을 가져온 목적이 뭡니까?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분명한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잃을 수가 있죠.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 여러 가지 세상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들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럴 목적으로 등불을 가져온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께서 가져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우리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 겪었지만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어느 때든지 전파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우리가 얻게 됐다. 그게 뭐였습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것.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큰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 어려울 것이고, 특히 젊은 층들은 굳이 번거롭게 교회 여러 번 나와서 말씀 듣고 이런 걸 싫어하는 분들이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비대면으로 제자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면 쉽게 하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비대면으로라도 유튜브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라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터득을 하게 된 거예요. 대단히 큰 어떤, 저는 어려움 중에, 화 중에서도 큰 은혜를 입었다,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가 돼야 되죠. 활성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주를 섬기는 물론 모여서 해야 되겠지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에는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도 마찬가지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가서 전도하기가 힘들면은 유튜브라도 전해줘라 그 말이죠.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듣고 안 듣고는 본인이 할 일인 것이니까.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죠. 우리 모두 성도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첫째요 먼저 된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를 대서 아이고 목사님 요즘 시대에 전도 못해요. 이해 못할 거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교회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고, 또 우리 자신들도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유튜브를 하시라는 거죠. 유튜브. 그래서 한번 이런 좋은 이야기 들으면 들어보라고. 전해주고 전화해서 한번 보냈는데 들어보라고. 그렇게 해야죠. 안 되려도 보내지 마. 보내야죠. 그게 우리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할 일이죠. 아무튼 복음을 등불을 가져온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둡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걸 표준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을 통해서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훨씬 쉽죠. 숨겨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 무슨 말? 빛이라는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뭘로 또 비유합니까? 생명으로 비유하죠. 생명은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도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 두꺼운 아스팔트 뚫고 꽃이 피우잖아요. 생명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드러나도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겨싸움을 하고 막아도 그 빛은 없을 수가 없어요. 틈만 있으면 어디로 빛은 새나가도 새나갑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등불, 말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도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감추어진 것. 사실 이 복음이 처음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감추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 모두에게 섭리적으로도 그렇고 개개인에게도 어느 순간은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복음이 들려진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어가지고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요. 들려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물론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나이 중간에 믿었습니다. 저도 30이 되어서 예수님 믿었고 영접을 했고 그 전에 그런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었냐? 아니요. 그 전에도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들을 때가 있는 거죠. 이 빛이라는 것은 감추인 것이라고 합니다. 감추어졌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비춰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보면 6장 19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앞서서 할 것이니.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비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춰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입을 벌려 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느냐? 아니 그냥 이게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면 아무 때나 전하면 복음이 전파될 것 같은데 이 전도조차도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감춰져 있을 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게 영적 암흑 시대였던 말라기 시대였죠. 말라기 시대. 이제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 복음의 비밀이 벗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표준역에서는 숨긴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복음은 비밀이지만 반드시 이것은 언젠가는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까지인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6절 27절까지인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오므로 감추어졌었다. 이 7절에는 이것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세 만대로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게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준비하셨는데 그 빛이 아무 때나 비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온 세상에 비춰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에요. 그러나 그 빛이 항상 아무 때나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그 빛이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 빛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때 비춰지는데 이 빛은 절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감춰질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게 감춰진 것이 벗겨지게 되면 드러나게 돼 있다. 비춰지게 돼 있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6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오심.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오심. 우리가 듣는데 빛이신 주님께서 나오신 거죠. 그것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한마디로 새벽빛 일정하다.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흑암이 깊어도 아침에 때가 되면 먼 동이 트고 아침은 밝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일정하다는 거죠. 이 말은 해가 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떠올라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드러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오신 것은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약속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말씀 믿는데 그걸 믿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나의 욕구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건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 아닙니까? 그 빛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감추인 것이 벗겨지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게 돼 있다는 거죠. 감출 수가 없다. 옛날에 한참 정치적으로 어두웠던 시절에 이런 말이 우리나라 독재로 인해서 군부 독재로 인해서 압박당할 때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했습니다. 닭이 울어야 아침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도 세상이 어두우니 군부 독재가 민주주의를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니 이제 그렇게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아무리 너희가 민주주의를 핍박하고 이렇게 해봐라 반드시 민주주의의 아침은 온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있던 내용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 역사 속에서 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얼마나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무섭도록 핍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복음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침은 옵니다. 아무리 닭모가지를 비틀어도요 복음의 빛이 때가 되면 비춰집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복음을 등불로 비유했는데 이 등불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빛이죠. 그런 기능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런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그런 빛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려져야죠. 복음 받아서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내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참 이 말씀하시죠. 하지 못 들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이게 그 복음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들 텐데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소금이 제맛을 이기는 아무도 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밝게 하는 그 빛의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깨달음이 없죠. 영혼이 밝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들을 귀가 없었을까? 들을 귀가. 이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자, 많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데 자기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가지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듣지를 못했을까요? 그게 뭐 예수님께서 뭐 어려운 말로 사용해서 그랬을까요? 전혀 듣지 못하는 거. 그건 아니죠. 계속해서 듣지 못한 거.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의 수건. 이 모세의 수건이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 그래서 율법, 그들이 항상 율법 의식 속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 중에서는 굉장히 율법을 강조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죠.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뭐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대단히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시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 속에 신앙이 사라졌을 것은 복음을 못 듣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메시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메시아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보도를 못했습니다. 모세의 수가 율법적인 신앙이 딱 자기들 어떤 귀를 가려버리고 얼굴을 가려버리니까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율법도 복음인데 그 율법에 있는 그 정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제자들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주님, 율법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내용이 있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 사랑하는 이 계명, 이것이 온 율법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 예언서의 모든 말씀들, 그 모든 것의 중심 사상과 핵심이다. 이렇게 갈파하셨죠. 이렇게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뭐 안식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 이 계명을 주시면서 사람들 안 지키면 너희가 경찰이 되어서 그 율법을 어긴 자를 다 잡아 죽여.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 가지고 율법 보면 잡아 죽여.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 잡아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듣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수건이 딱 그 신앙, 율법의 그런 신앙이 딱 가려져 있으면요, 복음은 안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신앙은 날마다 정죄예요. 비판하고. 날마다. 율법만 보면 다 비판할 것밖에 더 있겠습니다. 당신 왜 이랬어?
이건 죄야,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죄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전체가 사랑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집니다. 예수께로 회개합니다. 그 수건이 벗어집니다. 복음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세의 수건이 벗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처음에는 자기들도 베드로도 그렇고 12사도가 다 마찬가지죠.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다 율법에 사로잡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 안에 들어오니 그 수건이 벗겨져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얼마나 율법에 박사였습니까? 처음에는 율법 신앙 가지고 예수님 죽인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율법 신앙으로 그랬던 거예요. 율법을 보면은 맞는 거예요, 일이. 근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보니 이게 복음이 확 바뀌게 보입니다. 그때 수건이 벗어집니다. 아, 이 율법이 우리를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구나. 사랑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시약성경에서 27권의 그 시약성경에서 13권 이상을 바울이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모세의 수건이 벗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주 안에 있으면 그렇게. 그리고 24절, 25절 마지막 함께 합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24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한마디로 너희가 뭘 들을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서 설교 말씀도 듣고 다 좋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듣는 것을 굉장히 삼가해야 됩니다.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 주의해서 들으라.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지금 이단적인 사설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유튜브에서 훌륭한 목사님 말씀 들으십시오. 대신에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확실한 분들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분들. 이 목사가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도무지 말씀 좀 이상, 그거 안 들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양의 옷을.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목자들, 이단자들이 자기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기존 교회를 헐뜯으면서 기존 교회가 헐뜯는 것은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왜? 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은 그렇지 않는 것이냐 양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그 어떤 잘못된 그런 복음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했죠.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뭐가 다른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맞춰봐야죠. 말씀과 맞는가. 맞춰봐야죠. 그래서 거기에 기준 맞춰야죠. 성도님들은 스스로 거기서 분별하기가 힘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듣다가 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목회자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런 설교를 들어서 옛날에 이 목사람들한테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분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조심스럽게 해야죠. 좀 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준은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 전하는 사람들. 그들의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열매들. 그런 열매들이 거기서 반대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내가 누구에게 뭘 듣든지 간에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그래야죠. 그 다음에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여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이야기 이용된 건데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도대체 있는 것이 뭐냐? 있는 것.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 뭐가 없다고 뭐가 있고 뭐가 없다는 이야기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 때 더 풍성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계시가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서기의 경익계라고 하죠. 아무리 옆에서 가르치고 믿음, 성경은요 뭘로 우리가 깨닫게 되느냐?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가장 이 말씀이 풀려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으면요 이 말씀을 그 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귀를 열리게 하고요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못 받을 것이다.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서로 내가 있는 것까지 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점점 더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갖고 말씀 듣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나 살아가다가 내가 믿음을 잃었어요. 믿음이 적어졌습니다. 그거 빼앗깁니다.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죠. 점점 더 소멸돼요. 옛날에는 내가 처음에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정말 은혜가 가득가득 쌓였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을 약해지고 믿음을 잃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은혜가 점점 더 소멸되고 하는 겁니다. 빼앗기는 거죠. 빼앗기는.
그래서 전체 말씀은 등불을 말씀으로 지금 비유합니다. 복음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들을 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들을 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받게 되고 그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 믿음이 있어서 말씀입니다. 더 많이 받게 된다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